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탐구해 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강금구 목사님 설교 영상입니다. 시편 1편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시편 1편이 워낙 유명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굉장히 실천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거든요. 단순히 좋은 길을 가라 이런 교훈을 넘어서요. 그 길이 우리 일상 속에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좀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아, 공동체적인 적용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랑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삶,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와, 그 질문에서부터 벌써 깊이가 느껴지네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가 아주 강렬한 일화로 문을 열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 한 장로님이 병상에서 목사님, 저는 말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정작 매일 말씀을 펴보거나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설교자가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이 일화는 종교적 활동하고 말씀 중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다른 차원이다. 네, 우리는 종종 교회 직분이나 봉사 시간 같은 그런 외적인 헌신을 신앙의 깊이랑 동일시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장로님의 고백은 그 공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는 시편 1편의 구조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 1절에 나오는 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보통은 이 하지 말아야 할 목록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설교는 왜 그 소극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죄를 피하고 나쁜 환경을 멀리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설교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있어요. 아, 비워진 공간? 네. 악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어쩌면 그냥 공허함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곧바로 2절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 죄를 피하는 소극적 경건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적극적 경건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삶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말씀 노트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죠? 매일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노트에 적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결심, 작심삼일로 끝나기 빡 좋잖아요. 하하하, 맞아요. 새해에 매일 일기 쓰겠다고 다짐했다가 1월 3일에 포기하는 것처럼요. 이 말씀 노트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비결 같은 것도 좀 언급이 됐나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설교자도 그 점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한 성경 연구나 긴 묵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핵심은 즐거워하여라는 단어에 있거든요. 아, 즐거움. 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설교에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이건 경고라기보다는 초대장 같아요. 초대장이요? 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그게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이끌 거라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작은 즐거움이 쌓여서 삶의 중심축이 된다는 원리예요. 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접근하라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네. 자, 그럼 이 즐거운 습관을 통해서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설교는 3절에 아주 강력한 이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렇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사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맞아요. 오해를 사기 딱 좋죠. 네, 마치 뭐 말씀만 잘 읽으면 사업이 대박 나고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설교자는 그 형통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물론 외적인 복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설교가 주목하는 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냇가에 심겨 있다. 네, 이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거든요. 가뭄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꾸준히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 삶의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내면의 힘,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설교자는 이게 바로 형통의 첫 번째 의미라고 설명해요. 아, 내면의 안정감이군요. 외부 상황에 따라서 막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근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나무가 맺는 열매가 단순히 개인의 평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경건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하거든요. 어떻게 연결하죠? 설교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 열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만약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데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와, 그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나 혼자 말씀 읽고 평안한 게 끝이 아니라 그 힘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용서에 대한 정의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결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용서는 내가 상대에게 베푸는 관용이다 선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설교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다는 거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 네.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성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면 용서를 상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문제의 통제권이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설교는 신앙적인 언어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원리를 짚어내고 있는 셈이에요. 와, 나를 위한 해방.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서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쵸.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내면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면의 자유가 있어야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 이미지가 워낙 강력해서 반대편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설교에서는 그 길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4절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 네, 뿌리 깊은 나무와는 정반대죠. 겨는 알곡의 껍데기잖아요. 무게도 없고 뿌리도 없고 방향성도 없이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릴 뿐이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나 본질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철학이나 깊이 없이 유행만 좇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겨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부의 좋아요나 평가라는 바람에 따라서 기분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요? 완벽한 현대적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심축, 그러니까 내면의 알곡이 없는 삶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의 시련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힘없이 흩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5절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 당연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 두 길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뜻과는 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그냥 네가 그 길로 가는구나 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시편 1편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설교자는 인정하신다 또는 아신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야다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해요. 야다. 네, 야다. 성경에서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수동적인 인지가 아니에요. 아주 깊고 관계적이며 적극적인 개념이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것은 그 길을 친밀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청취자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의인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에서는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설교가 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약속과 현실의 고난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서는 혹시 다루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설교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길게 다루지는 않지만 시편 1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아, 이 약속은 인생의 가뭄이나 폭풍, 즉 고난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무는 마르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고난의 면제라기보다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해해야 해요. 반면 견은 작은 바람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자는 시편 1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못 박는 거예요. 두 길의 최종 목적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선언이 셈이죠. 듣고 보니 시편 1편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무게감으로 다가오네요.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였는데 그 끝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방치라는 거대한 차이로 귀결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람에 나를 맡기느냐 하는 선택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이게 설교의 최종 메시지예요. 그리고 설교는 이걸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실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로 설명하고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시편 1편에 담긴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의 길, 그리고 뿌리 없이 바람에 흩날리는 겨의 길. 그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안정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 안정감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 화합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나 혼자 평안한 것을 넘어서 그 힘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마지막에 인용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걷다 보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격려처럼 들렸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늘 당장 말씀 노트에 한 구절을 적어보는 것, 혹은 누군가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 꾸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의인의 길이라는 단단한 길을 만들어간다는 원리예요. 거창한 결심보다는 즐거움으로 내딛는 오늘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내면의 안정과 형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용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 외부적인 성공이나 형통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 중 어떤 열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시나요?